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래도 얼굴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성도분 옆에서 얼굴을 그래도 맞아봐야죠. 다시 보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켰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마 삼위일체 주일 이런 걸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탄절, 또 부활절, 또 이런 또 성령 강림절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하는데 또 삼위일체 주일 이런 거는 잘 기억을 못하는 건데,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귀한 찬양이 오늘 주일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했을까? 그것은 성령을 받고 파송이 될 때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더 밝은 이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산 위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사무엘 하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사울의 추격을 받고 쫓김을 받아서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여러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아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울 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슬퍼하며 애도를 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옷을 찢고 슬퍼하고 애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라고 그러죠. 이걸 활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이 활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불러서 이 왕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만큼 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또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한 이런 못되고 악한 짓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을 돌보고 살핀 것을, 좋은 것을 드러내서 이 왕을 칭송하게 여러분 만드는, 그리고 슬픔을 달래는 참 이런 기가 막힌 귀한 모습을 이 다윗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얼마나 그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깊었겠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을 돌보는, 참 살피는 그런 이 애가를 만들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참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다윗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서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좀 이 시대 가운데서 내 삶에서 풍성하게 좀 누려보자라고 하는 이 취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누린 첫 번째 응답은,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요 아직 블레셋의 한 지방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추종자들과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신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계속 이 블레셋 땅에 머물 수 없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응답을 따라 움직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팍팍 움직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우리 일본의 그 신시로 교회 타케모토 준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일본 부흥을 놓고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일본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가 일본의 부흥을 원하면 한국 교회를 섬겨라. 이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나님 구멍가게와 같은 일본 교회가 대형 백화점과 같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아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으니까 한국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춘천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춘천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한일연합 리바이벌 미션도 벌써 10년 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헤브론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볼 수 있단 말이죠.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가지고 행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헤브론으로 여러분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다윗에게 왕될 기름을 부어줬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이고 자기는 쫓기는 생활이 되어지고 10여 년 넘도록 그런 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제 죽었으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다윗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수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헤브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한 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 한 지파의 왕이 된 상황이에요. 아직 11지파가 남아 여러분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윗이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왕과 왕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많은 장수들이 죽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과 좌절해서 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급한 여러분 상황인데 다윗이 어쩌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빨리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또 나라를 지켜나가는 아마 이런 마음이나 꿈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한 지파에서 왕이 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지금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그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계획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 응답을 쫓아서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여러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좋은 것을 받느냐?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계속 주세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참 좋은 걸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이것을 자꾸 체득해 가야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신앙이 여러분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당장 안 좋아 보여도 돌아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일도 맡겨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헤브론에 가게 했을까라고 보면요, 이 헤브론은 유다 땅의 그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된 영적 전통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아내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고향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작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헤브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추격하니까 아무래도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사울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어져 여러분 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한꺼번에 확 돌이켜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잘못 올라가면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제대로 여러분 알지 못하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좀 더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성취되어지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뭐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자어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뒤에야 완성이 된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좀 이게 더딘 것 같아도 사실은 더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더딘 과정을 통해서 또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좋게 하신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렸던 문제들은 속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도록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누렸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포용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 왕의 시체를 취해가지고 그의 갑옷, 옷을 싹 뺏겨가지고 아스다롯 그 신전에다가 그것을 걸어두고, 시체는 벽산 여러분 성벽에 걸어두고요, 머리는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이거는 자기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한 머리는 이쪽 신전에, 몸은 저쪽에 걸어놓고 그의 갑옷은 이렇게 취급하는 아주 잔인한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여러분, 전쟁에 져가지고 적에게 시신이 빼앗겨져 있는데
모험을 걸어가지고 이 시신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를 여러분 치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느냐? 그것은 사울 왕이 암몬 나스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 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울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이들을 지켜주고 이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진짜 어려울 때 자기들을 도와주었고 자기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울의 시신을 여러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좀 나누자면은 사울 파겠어요? 다윗 파겠어요? 누구 파겠어요? 사울 파이겠죠. 친사울계 쪽이란 말이에요. 뭐 사울이 다윗을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어려울 때 보호해줬던 이것에 대한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요, 이 사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 생각하면 저 친구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쪽이구나, 나를 경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행하는 모습이 뭡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 이 어려운 중에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너희가 장례를 잘 치러준 것은 너희가 너무 잘한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한 것이다. 나도 그런 너희들을 나도 돕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포용해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다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라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적대감을 갖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딱 네 편 내 편 가눠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 사회와 세상 속에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그들이 한 행동이,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참 잘한 일인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인지 그걸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서 나도 그런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당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포용력이고 넓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다윗도 막 한때는 막 자기가 도와줬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막 칼을 들어가지고 나발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가졌던 사람인데 여기는 뭐 완전히 여러분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가졌던 축복이 뭐냐? 자기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옹졸해질 수 있고 얼마나 좁아질 수 있고 얼마나 여러분 인색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 사람을 갈라놓고 적으로 삼고 대적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탈피를 해서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품에 안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를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물도 줄 수 있고 뭐 좋은 일들이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의 속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옹졸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안각품을 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해서 함께 여러분 같이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지파를 포용하기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사울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울였던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통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아량을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그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그 작은 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아량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양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어떻게 관계에서 우리가 좁은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거나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은 계속 그렇게 다윗을 괴롭혀도 다윗은 그를 향하여 좋은 것을 바라보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면 백성들이 알면은 다 이게 칭송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좀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에 막 깎아내리고 워낙에 그냥 짓밟아 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보면은 축구 감독이에요. 축구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구 못하는 우리 아줌마도 왜 그렇게 차가지고 말이야, 지고 그러냐고 막 전부 다 축구 감독이에요. 모두가 대통령보다 한 수 위에요.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내가 보면 우리나라는요, 다 축구 감독이고 다 정치 고수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 자기가 해보세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아이고 뭐 저 정도는 나보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당신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어려워요. 옛날에 한참 야당에 있던 사람들도 야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면 되겠다 해도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습 우리가 역대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참 늦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그 작은 지파를, 사람들을 갖다 포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더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내가 옹졸해지지 않도록 작은 거를 그냥 너무 침소봉대해서 그걸 힘들게 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이게 땅이 넓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이길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8절에도 보면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로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모든 것을 좁게 생각하고 옹졸하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이렇게 뜻이 달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 좁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무 인색하고 옹졸하게 살아갈 것이고, 너무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도 별일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포용력을, 이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